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운명의 지배에서 자유하다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임했어요. 가족이 다 기아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부유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 문명의 중심, 그 당시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제국의 황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의 황제를, 왕을, 파라오를 만날 때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왕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보통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이죠. 정말 높은 분이죠. 그러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렵과 떨림 가운데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왕을 딱 만났는데 야곱이 그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그 왕을 향하여 손을 딱 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파라오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집트 왕이 충격을 먹었어요. 보통은 왕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축복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묻습니다. 에?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러죠. 얼마 안 됩니다. 130살입니다. 저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산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고는 또 다시 손을 들고 이집트 왕을 축복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힘없는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감히 이집트 왕을 손을 들어 축복한다고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야곱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는데 이 장자권은 단지 한 가정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장자입니다. 야곱을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왕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담대하게 손을 들고 이집트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법칙, 한계의 법칙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죠. 둘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둘째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시골 땅에서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시골뜨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운명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중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송강호 씨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운명을 다 예언하죠. 관상을 보면서. 그때 이 자신의 미래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운명을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정해진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영화의 주제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신의 태몽이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효력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 자녀 복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는 손금이나 관상이나 별점이나 닭띠니 개띠니 그런 거로 점치는 것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가문이 너무나 초라한 가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흙수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 말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계급으로 태어났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정을 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초 1호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만민공동의회에서 연사로 나서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천민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천한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더구나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역사상, 그것도 미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술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여관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국 전체가 흔들렸고요.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운명의 지배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